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영락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단단하게 얼어붙은 심령과 그리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봄 기운에 녹기를 축복합니다. 클라리넷 연주에 맞춰가지고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 걸 잠시 잊었습니다. 정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제가 이 시간 짧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경쟁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때에 교회로 오는데 목련나무에 봄의 소식이 들립니다. 봄에 관련된 시, 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여전히 겨울인 그 마음과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 하나입니다. 목회 상담과 그리고 심리학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과 같은 책, 모건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첫 부분에서 책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이 결정이며 고난을 향한 태도이며 이러한 고난의 회피의 선택은 결국 노이로제, 신경증을 유발하여 다시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채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기쁨의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있지만 죄된 본성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한 우리에게 있어 아직 약속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나이 드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자 목사님 한 분이 옆에 가서 장로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목사님 아다시피 제가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녀석은 장남이라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니까 공부를 좀 하길래 서울로 보내서 명문대학 졸업하고 고시 패스해서 고위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 둘째 녀석은 공부는 못해서 그저 사랑하고 격려하고 키웠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저와 같이 농사 지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코로나 때에 주식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몫 챙기려고 했다가 큰 손해를 봤는데, 문제는 제가 있는 집과 그리고 둘째 아들 농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한 게 그냥 다 알거지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이제 소식도 없고 해외로 나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둘째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손자 하나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네 때에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처지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담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잘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 농사 잘 짓는 농부로, 그리고 가축을 잘 다루는 목자로 그렇게 잘 키웠는데, 문제는 2 아들이
소유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신앙의 문제였는지 비극적인 형제 살육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년의 때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두 아들이 형이 아우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큰 형 가인은 이제 소식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해네요. 정말 고해네요. 죄가 이렇게 무섭네요. 다 허무하네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룬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던져서 이룬 어떤 것이 있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께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냥 가족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의 얼굴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멸감의 삶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욥기를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부금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에게 새 희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상지하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죽이시고, 가진 것을 없앨 수도 있으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와를 통해서 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은 놓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인데 다른 씨가 놓여있다, 이 말에 히브리어보다 더 간명한 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치하셨다, 다음으로 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첫 시작할 때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우리 삶의 기도의 생활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뜻은 보통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는 허무입니다. 여러분, 가인에 의해서 아담의 인생과 그 가정은 허무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이름의 다른 해석은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벨의 인생이 기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숨결을 하늘의 숨결로 맞춰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는 모습을 보셨을 건데, 그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바로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우리는 코로 들이쉬고 그리고 입으로 뱉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이 생을 작별해야 될 때에 숨을 내쉬고 들으시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가 하고 받아들일 때 흙인 미물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아벨은 이 호흡의 신비를 신앙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명맥이 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셋을 놓으시고 그리고 에노스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노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람은 아담과 그 이름이 의미는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시적, 노래에서의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노스라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으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도 기도했을 것이고 하와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빛과 호흡이 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때에 왔을 때 큰 위기를 겪은 아담의 가정은 기도의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끝부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더 확장해서 앞 뒷부분을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눈으로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놋의 의미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인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쾌락이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은 금속을 창조하는 자이라는 말인데 소유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가인의 이름은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녹이라는 인생과 가인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17절에 가인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그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후손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왔을 때 라멕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가인 집안에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입니다. 능력. 가인은 소유했고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성을 쌓아서 자손을 만들어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라멕의 후손들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4장 20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동생 아벨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 자손 중에 유발이 나오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한국의 K-팝도 이 반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3절 계속해서 22절 보시면 두발 가인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애플과 삼성 정도의 CEO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인에게서 어마어마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편리한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부유한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조상보다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창대하고 완벽한 그런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그 국가, 그 공동체의 실상은 어떠하냐? 능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자녀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상처를 주니, 그리고 나에게 상함을 주니, 나에게 손해를 끼친 소년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죽여버렸어. 나한테 도전을 해? 내가 가는 길을 막아? 난 다 죽여버릴 거야. 가인, 우리 조상의 가인이라는 이가 있었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 만약에 가인을 해하면 7배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7배가 아니야. 7번에 7배, 70배, 아니 100배, 1000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 난 이렇게 부유하고 성공했잖아.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인생, 우리 죄된 본성으로 살아온 삶의 한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5장 12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게나안의 이름의 뜻은 창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르게 해석하면 소유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가인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과 라멕이 있듯이 아담의 후손에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헌신했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성을 쌓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펼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강성하는 데 자신을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라멕, 그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은 세상의 대단한 문화를 만드는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엄청 유명한, 그리고 이 세상에 뭔가 이정표를 세울 듯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능력은 노아라는 아들을 낳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라멕, 그 가문과 그 집의 능력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헌신하고 사람을 섬기고 보듬는데 능력을 쏟는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비극적인 한 가정의 상황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한 길은 멸망의 길이요, 인생이 쌓는 바벨탑의 길이지만, 한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과 저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것은 사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은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렵고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이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이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생명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자들은 몸소 뼛속 깊이 알게 되고 그 자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그 고난의 여정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의 인생의 목적과 길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부유한 가축대의 소유가,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둔 유복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교회를 본 적이 없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는 탁월한 목사를 보지 못했고, 기도를 넘어서는 어떤 성도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전 존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본당 이 기도의 자리로 열렸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북한산 수유자락에 가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원의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남한산성에 가면 깊은 침묵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찾으면 이 예배당이 열려져 있어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이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의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미쁘신 뜻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기 의정부에서 5시 반 새벽 기도를 오시는 권사님이 영락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기 고향 파주에서 새벽 기도를 오시는 권사님, 장로님 4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랜 습관과 그리고 경륜에서 오는 의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성공한 이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 가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 아벨 그리고 에노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향 파주에서 5시에 꼭 오는 4분에게 한 번은 신방을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데. 예전에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그만둘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가 이번 주만 새벽 기도 본 교회를 섬기고 다음 주부터는 거주하는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교회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이 권사님이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예배당 중간을 걸어오는데 요 본당 앞쪽 그리고 강대상 쪽에 와서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시간이 정확히 새벽 5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몸이 되는 한 본교회 새벽 기도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성상 이것이 다 적용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의 때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자애로우시고 인격적인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두드림, 나와 만나자. 네가 살려면, 네가 이 고난의 고해의 인생을 걸어가려면 나와 함께 호흡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며 새벽별 바라보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을 것 같다. (10여) 년의 기간에 목회를 하는 도중에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영광도 바라보면서 비밀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본질이구나. 기도를 넘어설 수 없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 그거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나 그거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자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인생.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이 세상의 것으로 무언가를 쌓아가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흙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된 영락교회 권속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늘 만나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